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그 책상 옮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요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이 펼쳐지는데 그 책망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 너희들은 또 왜 자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 율법의 종에 매여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책망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던져지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에게는 지금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근데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일들을 억지로 하면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사랑을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한다? 여러분 그게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억지로 준비한다? 그것도 율법이에요. 목사의 직분이 율법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면 이게 이제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은혜가 떨어지면 점검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내 삶에 감사와 찬양이 계속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찬양을 잘 안 해요. 입이 꾹 닫혀요. 감사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날마다 차오를 수 있는 주의 겸손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하는데 이 비유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두 아들 비유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두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 같은 이씨네요. 다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요 하갈이라는 종의 아들로 태어나요. 또 하나는요 사라, 자유인이죠. 사라 본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들이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날 때에 태어나는 과정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첫 번째 아들 이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8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에 자기들끼리 궁리를 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아기를 못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계획, 인간적인 계획을 짜는데 그게 뭐냐? 나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어. 그 여종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과 하갈과 그 아기를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요 육체의 계획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죠. 맞죠? 육체의 계획, 인간적 계획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요 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이 육체적 계획을 가졌거나 궁리를 하여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왜냐? 사라는요 이 이삭을 태어나게 할 때에, 잉태했을 때에 이미 다시 말해서 폐경이 됐어요. 더 이상 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아기집이 만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비교합니다. 인간의 계획,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 이삭의 이 두 아들을 비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을요 사도 바울은 언약으로 얘기하는데 하나의 언약은 믿음의 언약, 또 하나는 율법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갈이라는 사람은 사라의 여종이에요. 자, 그러면 하갈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라에게 속했어요.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율법의 종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은 이 율법도요,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믿음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아멘. 조금 부족하네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갑자기 딱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하갈은요 사라의 몸종이에요. 하갈이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요 육체의 아들이에요. 이 육체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율법은요 우리의 육체의 죄를 들통나게 할 뿐이에요. 자, 반면에 사라라는 사람을 봅시다. 사라는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했죠. 이삭은요 약속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갈이 사라의 몸종으로 속해져 있는 것처럼 율법도 믿음에 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왜죠? 믿음에 귀속되기 때문이죠. 믿음의 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 아무리 행위가 아무리 우리의 경건이 아무리 고와도 능력이 뛰어나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은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종의 아들을 따라가 봤자 종은요 상속자가 못 돼요. 율법은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태어난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3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쫓아내야 될 하나의 종류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건한 적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행위에 이러한 삶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오직 이삭만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라는 직분이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여러분 올바로 서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자녀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상속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서 혹시 이 복음성가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와, 우리 주일학교 다 잘 나오셨네요. 근데 그 뒤에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몇 명 계세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간대요. 힘으로도 못 간대요. 2절은요 더 예쁩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은요 더 멋있어요.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쁘신 분들 못 갑니다. 그런다고 못 가요.
예.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여러분, 착해도 못 가요. 예. 저도 착하지만,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돈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힘과 예쁨, 착함도 안 되고, 오직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자 된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증명을 해보세요. 신분증을 꺼내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유일한 보증서는요, 믿음이에요. 약속을 따라 믿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보증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약속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무엇을 따라? 약속을 따라.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속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왜 두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두 아들이래요. 근데 엄마가 달라요. 그런데 왜 가족이죠? 아버지가 같아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가족의 전제 조건은요, 아버지가 같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요. 그러나 한 아버지를 두었어요.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다?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믿으시면 아멘. 똑같은 전제 조건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패밀리, 권속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두 종류가 있어요. 육체를 따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탕자와 같은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가족이에요. 왜 안 보십니까? 가족인데, 얘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가족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과정들이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들이 된 것처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도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과정들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육체를 따라 다 태어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줘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언제 주셨느냐? 에베소서를 보니까 창세전에 주셨어요. 여러분, 자막이 없어요. 여러분, 자막을 왜 안 준비했느냐 하면 자꾸 자막만 보고 여러분 읽으니까 자꾸 졸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약속인데 언제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만들기 위하여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을 해 놓으셨대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목사라도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삭이 태어날 수 없는 중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이죠. 여러분, 그래서 육체로 태어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한번 저를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겪어야 될 하나의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딱 한 분이 대답하셨어요. 다시 한번. 그게 뭘까요?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는요, 다시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는 뭘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이거를 다 하나님이 이미 선물로 말씀도 선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대요. 두 번째는요, 성령도 선물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둘 다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할 때에 사라의 상태가요,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이거를 너무 많이 증명을 합니다. 경수가 끊어졌고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잉태케 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 두 절을 읽으면 더 좋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사라의 몸 상태를 히브리서에서는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표시를 해놔야 돼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기를 태어나게 했을 때에 성경은 사라는 죽은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가 태어나게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안 죽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이러한 기적과 초월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므로 이삭도 믿음의 아들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아버지를 둔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한 묶음,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진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오늘 본문 4장, 갈라디 4장 28절 29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육체를 태어난 자는 이스마엘이겠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굴까요? 이삭이란 말이죠. 이삭도요, 성경에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따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인생에 백성들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으로 한 권속이 되었어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권속이 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자녀 삼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을 아빠로 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렀대요. 다시 읽어보세요. 19절 말씀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거룩한 무리들로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둔 권속, 패밀리, 가족이 되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참 신비로운 곳이에요. 참 다 달라요. 그러나 한 아버지를 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경적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딱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요 믿음, 이건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변화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변화.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커가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변화? 믿음의 역사의 변화. 두 번째는요 성령의 거듭남의 변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 정신을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따라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 외에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충족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기름 부어진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바람이 부네. 춥네. 아니면은 나무가 막 흔들리거나 뭐 깃발이 막 흔들리면은 바람이 세게 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치 성령이 그와 같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노력해서 와 있나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곳으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외에 함께 패밀리가 된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고르고 골라 교회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쩔 때는 여러분, 이게 답이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좌절하여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약속 따라 성령 따라. 다시 해봅시다. 약속 따라 성령 따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성령님을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순종하시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늘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시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